합장을 하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근 132페이지 됩니다. 132페이지 보살영락본업경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불교라 하는 거는요, 들어갈 때는 기복으로 들어갑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괴로움을 해결해가 나와야 됩니다. 들어갈 때는 부처님 전에 복 들어가고 이래 빌려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내 괴로움을 해결해가 나와야 됩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려 들어가는 거는 수준을 따지면 유치원 수준이고, 내가 나올 때 내 괴로움을 해결하가 나오는 건 대학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알아야만이 불교를 완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도님들은요, 이 기복에만 거치더라고. 기복에만. 복 비는 데만. 내가 복을 빌다가 보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갖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도가 첫째부터 끝까지 불교의 핵심은 이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 영락 이 번은경도 이 중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도의 근본 내용이 쌍차와 쌍조. 이거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 쌍차, 쌍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변을 막으니 양변이 서로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양변을 떠나니 서로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쌍차는 막는다, 떠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쌍조는 비춘다, 통한다. 그래서 스님은 양변을 갖다가 떠나보니까 고마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라고 완전 떠나보니까,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고마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조임을 자주 주장하게 되는데, 대승경전 중에서 그 쌍차와 쌍조의 개념을 구사하여 중도를 설명하는 경전으로 보살영락본원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쌍차, 쌍조라는 개념 외에도 이재간은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는데, 가에서 공, 무엇이? 색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색. 우리 육체에서. 우리 육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것이 육체가 있기는 있어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가에서 공을 들어가는 것이고, 대평등간은 공에서 또 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우리 물체는 있다. 이런 이야기.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중도 제일 어제간이라는 덕덕의 이름의 세 가지 간법을 설하여 일체 수행상의 경지를 망라했는데, 이 상가는 바로 중도 사상을 잘 대변한 것입니다. 이 경전은 일찍이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이라는 시비도 없지 않지만 천태종의 교리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경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경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뺏긴 경이라 해야 되나, 짝퉁 경이라 해야 되나, 이렇다. 그러나 이것은 천태종 성립에 매우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세 가지 간법이란 가에서 공, 가는 거짓으로 있다.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인연의 합으로 있다 이 말이지. 우리의 몸이 인연의 합으로 있다. 색, 육체. 가에서 공으로 들어간다. 이 공은 무슨 말입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번 항상 스님이 이야기죠. 공이라 끄는 거는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들어가는 것을 이재간이라 하고, 이재간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것을 팽등간이라 하니 이 두 가지 간법은 방편도이다. 방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라 이런 뜻입니다. 방편은. 이 두 공간으로 인하여 중도 제일 어제간을 얻어 이제 쌍조하여, 쌍조는 양변을 비춘다 이런 소리입니다. 양변을 비춘다,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조하여 마음이 정밀하니라. 일체 중생과 내지 무구지라 하는 것은 십제의 하나인데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때를 벗어나는 단계다. 무구지가 다 정토가 아니니, 정토는 부처님이 세계지요. 정토가 아니니 가보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니라. 오직 부처님만이 중도 제일법성의 정토에 머문다. 오직 부처님만이 부처의 세계에 머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과 입공에서 가라 하면 거짓으로 있다고 하는 쪽, 이것이 우리 몸이 지금 거짓으로 있는 겁니다. 왜 거짓으로 있나모? 인연의 합으로 인해서, 인연의 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이 인연의 갑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자꾸 내다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다 할 때는 여기 딱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쉽게 늙어가거든, 변해가거든. 그러니까 가짜백이 나다는 거지. 만약에 내다 이렇게 하면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고 자꾸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있다고 하는 쪽, 유에서 하는 말이며 이 있다는 일체, 이 있다는 것은 색이 있다는 일체가 공하다고 보는 것을 이제가, 왜 색이 여기와 공하다는 것도, 색 여기요 몸뚱이가 딱 요대로 있으면 공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쁘거든. 사사사사 변해가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 이렇게 하면 물질이고 우리 육체 몸뚱이거나 이렇게 이야기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제는.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시다.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종궁입가는 이의 종고 입가는 반대로 일체가 없다는 쪽에서 하는 말이며, 조금 전에 스님 설명했습니다. 공에서 거짓으로 있는 가로 들어가는 것을 팽등간이라 합니다. 이재간이라 한 것은 가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재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팽등간이라고 한 것은 공에서 가로 들어가는 것은 이재의 차별을 말하지 않고 공이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간법인 이재간과 팽등간은 방팽도인데 이것은 인하여 중도 제일의재간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재라 하는 것은 가에서 공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이재를 쌍으로 비추는 것, 쌍조이재가 되어 쌍차 쌍조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쌍차 쌍조를 앞으로 설명할 때는 양변을 떠나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변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양변을 막으니 서로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양변을 떠나니 야와 양변을 떠났나면 있다 없다 내다 니다를 집착을 안 하니까 그마 두 개가 통하더라.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쌍차는 자연히 쌍조가 되는데 쌍차에 집착하면 완전한 쌍차가 되지 못하는 동시에 또한 완전한 쌍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병폐를 지적하여 방편도라 하는 것입니다. 방편도라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누구든지 완전한 쌍차를 이루고 또 쌍조가 되면 그것이 곧 이재간의 중도인 중도 이재간이며 쌍조 이재로서 마음이 정밀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밀히 고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쌍조 이재라 하면 마치 주먹이 하나 둘 솟듯이 솟아있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저가면서 쌍조하고 저건 고요하면서 쌍조, 양변을 비추고 조하면서 비추면서 쌍적 또 고요한단 말이. 고요해서 쌍조 쌍적이 됩니다. 그 의미는 항상 적적한 가운데
강명이 있고 강명이 있는 가운데 적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우리 건기에 맞게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하고, 왜? 우리들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꾸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한 것입니다. 쌍조이제가 심심정멸이고 심심정멸이 쌍조이제로서 차와 조가 동시입니다. 맞고 비추는 것이 동시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멸 가운데 항상 쌍조하는 강명이 비치고 쌍조하는 가운데 마음이 정멸하다는 것입니다.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문이 있습니다. 먼저 심청정이라 하여 마음이 청정해서 일체가 다 끊어진 것을 부처라 하고, 또 신강명이라 하여 일체 강명이 시방법계 법계를 다 비추는 것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정하고 밝아 꺼리낌 없는 것, 청정무예를 성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의 강명과 청정이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정한 가운데 강명이 있고 강명이 있는 가운데 적적하다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차와 조가 동시인번 물론입니다.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반야신경에서 수없이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를 쌍조하여 중도 제1의제간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정멸하고, 마음이 정멸하면서 이제를 쌍조하게 됩니다. 이 경계는 중생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투철하게 깨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과 내지 무구지가 다 정토가 아니라고 설하였는데, 이 중에서 무구지, 이 앞장에 설명했죠. 무구지는 십지의 하나고요. 계율을 잘 지키 가지고 내 마음의 때를 벗는 단계를 무구지라 합니다. 무구지는 보살의 수행도이나 이어 나오네. 십지를 가리킵니다. 십지는 물리이고 설사 등각이라도 이것은 실제의 정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요, 심자가 아닙니다. 십지. 심을 말, 십으로 권쳐 있어요. 십지와 등각도 제8 아레아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성을 깨치고 중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멸이 없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아레아식의 생멸 상태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중도 제1법성의 땅, 즉 정토에 머문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석가의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중도만 바로 깨치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석가 한 분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중도를 바로 깨치면 누구든지 법성 정토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십지 등각이라도 절대로 정토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건은 요것으로 마치고 다 딱 내려놔 있어. 5권 다 펴십시오. 천태종 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태종은요,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합니다. 천태종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종단이 천태종입니다. 그리고 하엄종은요, 부처님 경전 중에서 하엄경이 최고다. 그거는 다음에 6권인가 7권 되면 하엄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틀리다. 왜? 여기에 천태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법화경이 최고다. 하엄종에서는 하엄경이 최고다 하는 것은 하엄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리를 연구한 이 종인데요.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천태종이. 이것이 중국에 천태종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저 구인사 가면 천태종이 있습니다. 다 법화경을 소위경전이 그럼 뭐냐? 기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수행체계로는 삼재온융 일념상간 사종삼매 일심상간 교관이문이 있다. 이게 다음에 다 설명할 겁니다. 즉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용수보살의 지은 중론가 대지도론을 읽고 감명을 받아 중도를 교리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수행도 병행하여 하는데 대부분 공가중이다. 천태종의 마지간을 보면 다 색적시공 공적시제인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는 중도 사상인데, 이, 우리 반자신계 수없이 하지요. 자, 우리 저 모델, 몽룡이 초문이 나와 있어. 딱 서 있어. 저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저쪽을 딱 보여.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상인데, 자, 천태종의 핵심 교리는 공가중인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이래놨거든요. 자, 우리들의 건기에 따라서 이래도 설명해놨고 저래도 설명해놨는 것이 천태종의 교설인데, 자, 뭐가 자, 공이다. 공이 뭐냐면, 자, 요 몸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색입니다. 색. 육체다 말이에요. 육체가 요대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좋게 살살 늙어가니까 변해가거든. 그 변해가는 곡이 공이단 말이에요. 변해가는 게 딱 요대로 있었을 뿐면 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살살 변해가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입니다. 그러면 가는 뭐냐? 가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색, 즉 육체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러면 없나? 변해는 가지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의 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나, 색이단 말이에요. 육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은 뭐냐? 아까 이야기는 공도 떠나고 요 색, 육체도 다 떠나뿌는 게 중도다. 다 떠난다는 건 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다. 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요것만 알면은 우리 천태종 공부 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요렇게 한 번 더 설명했는데, 요렇게 있는 요시와 공이라고 이야기하나뭐, 요렇게 목력이라는 이름으로 요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공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살살 늙어가면서 뭐 질병을 아프거나 뭐 어찌됐든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하는 것이 공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공이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변해는 가지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가압으로, 인연의 가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요것이 색이고 육체라는 거죠. 그러면 공도 떠나고 색도 떠나는 것이 중도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색에도 집착 안 하고 공에도 집착 안 하는 이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아시는가 봐요. 그러면은 요거 천태종 사상 공부 다 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래도 돌리고 저래도 돌리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누워서도 가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식색,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색. 자, 색이와 공이고, 색이 지금 목력이라는 이름으로 요래 있는 것이 지금 색입니다. 색인데 색적, 색이 공이다 해도 요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살 변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기 쉽게 늙어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인연의 가압으로 요래 목력이나 이름으로 요 육체가 있는데 사사사사사사 늙어가니까 막 쭈글쭈글하고 변하더라.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은 사살사살 변해가지만은 이 목력이라는 이 육체가 사살사살 변해가지만은 인연의 가압으로 이 육체는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공이 색이다. 그러면 색을 떠나서 공이 없고 공을 떠나서 색이 없게 됩니다.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 해도 안 맞고 색이라 해도 안 맞고 색도 떠나고 공도 떠나고 집착을 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중도를 터득한다. 이것이 천태종 사상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천태종의 개조는 해문선사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로 선에 대한 감법을
가이어 간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법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볼간이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법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간법을 익혔으면 용수보살의, 용수보살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성불교는 전 다 용수보살로 인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수보살의 지은 중론 및 대지도론을 탐독하여 마침내 일심상간의 요계를 깨달았습니다. 일심에 모든 것이 있다. 내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했다. 이런 게 일심상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심상간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간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관하는 거예요. 와, 실체가 없노? 변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견사의 혹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견혹은 사상적이고 지적, 우리 아름아름입니다. 지적인 후천적인 미혹을 끊는 것이고, 사옥은 탐진치 삼독을 끊는 것이다. 탐,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을 끊는 것이다. 공간은. 그래서 공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딱 보면 내 몸이 늙어가니까 변하더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고 가간이라 하는 거는 거짓가거든. 거짓가. 변해가지만 이 물건이 인연의 갑으로 인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변해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존재는 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죽으면 이제 존재를 안 하겠지요. 죽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존재를 하니까 이 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가면서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있습니다. 육체가. 일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해가면서 존재한다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나라고 쎄거든. 나라고. 왜? 유식학에서 제7말라식이 자꾸 이것을 나라고 씌우니까 내가 있다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생기는, 나를 위해서 잘 미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야지. 그 욕심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만 다 대쁘면 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10개 바라고 원하는 것도 뭐 한 개도 잘 안 됩니다. 한 개도. 그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나라고 씌우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탐진치 삼독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라고 우리가 알면은 뭐 큰 욕심도 없는데, 가라하는 거는 일시적인 인연의 합으로, 가짜배의 합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딱 요대로 딱 요대로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딱 요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늙어가고 변해가거든. 그게 가짜배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여기서 유라 하는 건 우리 색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이 육체를, 유도 아니고 또 공하면서 유고, 또 변해가면서도 또 있다는 거지요. 또 유이면서 공이다. 있으면서도 변한다. 이것이 중도적인 간법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다 떠나보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은 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그 사람의 괴로움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고. 내가 아무리 잘 친한 친구한테 내 괴로움을 토로해도 거기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건성으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토로하는 그 사람과 받아들인 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스님이 이야기한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괴롭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한테 먼 훗날에
그 친구하고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딱 시가대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이 들은.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친한 사람들한테는 내 가장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것이 언젠가 그 사람이 내하고 죽을 때까지 좋게 가면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들의 욕심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희한합니다. 뭐 너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 스님이 새벽 3시에 운동 나간다고 이야기했지요. 오늘은 내가 3km까지 갔다가 3km를 돌아오야 되겠다. 요리하고 쫙 가는데 2km 가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빠꾸를 해버려. 빠꾸 해갖고 1km로 내려가고 1km에서 돌아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요 마음이 순간순간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왔다 갔다 6km는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한번 쫙 갔다가 한번 쫙 올랐고 출발을 했는데 2km 가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해갖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요사모사합니다. 이것을 요사모사 안 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지금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을 습관과 버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습관과 버릇으로. 이것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고 이야기해요. 훈습. 내가 기도도 훈습이 안 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도 그것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가부좌 탁 들고 앉아가지고 훈습이 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저번에 항상 이야기하지요. 우리 보살님들 그 목욕탕에 가면 자기 맨날 가는 거 딱 그 옷 잘 입고 딱 찾아가고 가자. 그게 습이 돼가 그렇거든. 뭐 자동으로 바리거리 간다. 그 문이 딱 장기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지만 그 열쇠가 그대로 꼽히면 그 문 열고 고에 옷 딱 였습니다. 왜? 요것을 이용해가지고요, 돼지도 잡고, 산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는 사람은 딱 길목을 알아요. 그 돼지나 노루가 그 자기 길로만 댕기기 때문에, 그따다 치로 딱 나면 100% 잡힙니다. 100%. 우리 보살님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다른 뭐 예견이 볼 때 우리 사람을 갖다가 동물로 볼 때는 우리 댕기는 길목이 나면 우리 딱 걸리기 때문에. 예, 보살님도 어디 댕겨도 딱 자기 댕기는 길을 댕긴다고. 요 산에 요 등산 댕기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댕기는 코스로 댕기지, 오늘은 요리 갔다 내일은 저리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훈습이 돼가 있어, 습관화가 돼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업으로. 좋은 쪽으로 습관화를 시켜야지 나쁜 쪽으로 습관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습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다. 제2조인 해사선서는 15세에 출간 이래로 법화경, 법화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이 법화경이 모법연화경의 약칭입니다. 우리가 신마산 가면 남묘호량계고인데, 남묘호량계는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모법연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묘호량계고 남묘호량계 이런 건 아닌데, 모법연화경 이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아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 이 법화경을 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 갖고 자기 입맛에 만들어 난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성공한 종교가 이 남묘호량계입니다. 천리교는 지금 시들어가고, 천리교도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두 개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는 가장 일본에 가서 성공한 게 뭐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 이번에 통일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서 가장 성공한 게 남묘호량계고, 이 사람도 남묘호량계고 빼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교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저거 맘대로 막 엉마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엉마이로. 저거 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법화경의 그 핵심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법화경은 모두가 평등한 것이고 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여기 법화경의 핵심이다.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사방을 유행하여 성간을 닦았으며 해문선사를 찾아가 일심상간의 요계를 배워 익혀
법화삼매를 정독해서 법화삼매랑은 한결같이 법화경을 독송해가지고 묘한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화삼매가. 이 법화삼매의 본래 의미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등 철저한 공간이라 하는 것은 시시각각을 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정독하는 것이지만 해사선사가 정독한 법화삼매는根기가 뛰어난 보살이 방편을 버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땅든 궁극적인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법화경, 안락, 행위 등의 여러 건의 저술이 있었고 지, 해명 등 여러 제자가 있었으나 그 법료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료를 전한 것은 천태지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은 천태대사, 천태지대사 이렇게 천태산에 계시기 때문에 천태종이라고 이름합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장 지스님은 양나라 말기의 난세에 부모를 잃고 18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구족계는 비구계를 받은 후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 대인산에 올라가 법화경, 무량의경, 보행강경을 독송하였습니다. 23세 때 대소산에 가서 해사선사 밑에서 수행하였는데 해사선사는 지스님과 자신이 옛날 영축산에서 함께 부처님이 법화경을 쓰라는 것을 들었던 지난날의 인연으로 이제 서로 다시 만났다고 말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나 내 자식이나 우리가 죽고 윤회를 하고 이래가 인연이 있으면 만나진다는 거요. 이것이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우리가 죽고 나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으면 그것을 염원해 갖고 만나진다는 거.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 그런 거는 스님 저 방청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미국에서 실험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과학적으로 딱 밝혀놨기 때문에 내세가 있니 없니, 죽으면 사고가 있니 없니 지금 시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놨기.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어갖고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면 돌다가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싶은 사람 만나잖아요. 미운 사람도 만나지 봅니다. 미운 사람. 왜 미운 사람이 만나지노? 서로 좀 계산을 해야 되거든. 주고받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큰 스님이 이야기 지금 현세에 우리 신랑각시는 전생에 계산할 게 있어서 만났다. 좋은 계산도 있고 나쁜 계산도 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요구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죽고 나서 돌다가 한번 보자, 만나자 이러면 진짜 만나집니다. 거짓이 아니니까 그래 오늘 세울 분들은 세워서 또 미운 사람도 만나자 그럴 사람 없을까 이가. 그래도 미운 사람 안 만날 해도 만나지 분들 원수는 어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본다. 이게 법구경에 법화경이 아니고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 법화경이 아닙니다. 법구경. 법구경은 좀 습습니다. 왜? 전 다 시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잠 못 자는 사람은 밤이 길어서 괴롭고 잠 잘 자는 사람은 잠이 짧아서 괴롭다.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 양변으로. 그래 미운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데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보도록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우리가 부처님이 경전을 읽고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지스님이 법기임을 알고 간곡히 법기라 하는 건 큰 그릇, 법의 큰 그릇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기임을 알고 간곡히 가르쳐 드디어 지스님의 법화삼매를 성취했습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해가지고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지스님은 대소산을 내려와 금능의 와간사에서 차제 선문, 법화문구 등을 개강하고 38세에 천태산에 들어가 고행을 하였는데, 그래 천태산에 들어가 고행을 했다고 천태대사, 천태대사라는 칭호는 지스님이 천태산에서 10년간을 머무는 데에 유래합니다. 이거 천태산이라 하는 거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문헌을 아직 못 봤는데요. 내가 옛날에 중국에 장각에 간 게 그 산이 천태산이더라고. 장각에 그 가갖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산신제를 지낸 그 산이 천태산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산하고 지금 이 산하고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장각에 그 가면 맨 위에 그 케이블카 타고 맨 위에 그 떨어지는 그거가 천태산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내가 알아볼 재미고. 진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들어서자 나중에 수양적이 된 진왕 광의 초빙에 의하여 그에게 보살계를 주고 지스님은 지자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자라는 지식이 많고 사리의 밝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왕강의 초빙에 의하여 그에게 보살계를 누가 줬노? 이 진왕에게 보살계를 준 사람은 지스님입니다. 지스님이고, 그래서 지자라는 칭호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 그러는 건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다. 나중에 고향인 행주로 돌아가 옥천사를 창건하고 거기에서 법화hen이라는 것은 법화경의 뜻을 해석한 책 이렇습니다. 법화hen이와 마지간은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 아까 나오지 색적지공 공적시색이라 그런 것 등을 강설하였습니다. 그 후 천태산에서 지내다가 진강광의 초청에 의하여 다시 하산하다가 도중에서 병을 얻어 입적하였으며, 입적 후에 진왕의 원조를 얻어 천태산에 국청사가 창건되어 이후 천태종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태산에 가니까 거절이 국천산가는 모르겠는데, 산에 그 둘이 앉아서 이래 줄줄줄줄 타고 가니까 절이 큰 게 하나 나오더라. 이 국천산가 내 그때 몰랐는데 그 사리 한번 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2만원 도라 크더라고. 그거 갖고 장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스님이 아니고 공산당원이라거든. 머리 갖고 성복만 입고 있지. 그래갖고 사리 한번 비준데 2만원. 그때 2만원이면 억수로 큰 돈입니다. 저거 한 달에 선생님이 한 달에 월급이 4만 5천 원밖에 못 받는데 그 사리 한번 그 2만 원 주고 밥 먹고 뭐 반달 월급 줘야 되는가 이거. 그래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 천태산에 장각에 있는 그 절이 그 국전산가는 모르겠고, 자 어전에 그래 봤어 그니까 있더라 그님. 천태 스님이 남긴 많은 저서 가운데 천태교학의 지침서인 법화문구, 법화hen이, 마지간을 천태삼부라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의 제자인 간정의 수치에 의한 거죠. 간정이 닦고 관리하고 이런 것입니다. 수치에 의한 것입니다. 그 외에 간음hen이, 간음의 소, 건강맹hen이, 건강맹문구, 강경소의 오소부와 천태소지간, 차제법문, 사교의 등이 있습니다. 천태스님의 제자로는 30명이 있었으나 그 교학을 후세에 전한 것은 장안간정이며, 이 계통의 문화에서 천태종의 교학이 전성되다가 당나라 때 흥기한 법상종, 하엄종, 선종 등의 세력에 압도되어 종세가 약화되고 맙니다. 싹 다요. 지금 천태종, 법상종, 하엄종, 선종은 전부 다 중도를 공부하고 수행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태종, 법상종, 하엄종은 교리적으로 중도를 설명해 간 종이고, 이 선종은 바로 하두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두를 들고 의심을 들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우리나라 겨울에 석 달, 여름에 석 달 선방에 들어가는 스님들이 이 하두를 들고 바로 들어가는 이것이 선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엄밀히 따지면 선종입니다. 선종인데 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제는 잡종으로 변해간다. 와 잡종으로 변해가나 이
큰 스님, 성절 큰 스님이 있을 때는 선종 위주로 해가지고 큰 절에요, 삼성각 뿌아라, 칠성각 뿌아라 했는데, 성절 스님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뿌았는데, 뿌안께는 이 장사가 안 되거든. 신도들이 안 와. 그래서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큰 스님 몰래 또 살살 지었습니다. 왜? 큰 스님이 너무 저래 잘 가는 스타일이거든. 해인사 100년 하면만 쭉 계시니까. 말만 그래 교수를 내려놨더니 그래서 또 살살 지었습니다. 왜? 아예 신도도 안 하고, 삼성각 뜯어보고, 칠성각 뜯어본 게 신도가 안 오거든. 그래, 지금 다 복원다시기 났습니다. 복원다시기 나. 그래서 순수한 선종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 먹고 이래 하면서 하두를 들고 탐동하는 것이 선종이다. 그 뒤에 당말기에 한려간 행계 담년에 의해 천태종이 일시중흥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는 함종의 영향을 받아 천태종 내에서 유심론에 대한 논쟁이 생겨 쌍가파와 사내파의 분류되어 쌍가파의 사맹지례 계통이 번창하였습니다. 천태종은 일반적으로 함종과 함께 중국 불교 교학은 가르칠 거 학문을 가르치는 있는 학이 교학의 최고 수준으로 불리는데 그 교학은 교와 간의 두 부분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하두, 선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간은 이거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앞에는 가르칠 교자고 그러니까 교리와 수행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는 교판과 교리로 구성되어 교판이라 그는 그 종파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천태종의 교판은 남북조 시대의 도생, 해관 등 소위 남삼북칠의 10명의 생 교판을 연구하여 자기네 교판을 수립하였는데 그 교판이 58교입니다. 자, 58교는 한번 우리 창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엄시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당시에 그 깨달음 내용을 바로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경을 설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엄시라 하는 것은 앞에 하엄이 있으니까 한경이지요. 하엄시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곤시는 정도를 낮추어 가지고 소성을 설할 때 우리가 학교를 따지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했다. 노원시. 방등시는 소성을 버리고 대성에 들어가게 하는 설법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했다. 그 다음에 반야시 대성과 소성의 별개의 것으로 보는 편집을 적어놨는데 대성이나 소성이나 이거는 편집 한쪽으로 지나치지 않고 다 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열반시는 올바른 진실의 깨르침을 설한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8교는 하이사기와 합법사기로 나누는데요. 하이사기는 동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설법한 겁니다. 그러나 정교라 하는 것은 유치원 수준에서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사사 올라가면서 이래 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보살한테만 가르친다든지 성문한테만 가르친다든지 영각한테만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부정교는 모두에게 가르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가르치는. 그 다음에 합법사교가 나오는데요. 이 장교라 하는 것은 소성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소성이라 하는 건 우리나라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을 갱율론 3장을 말합니다. 통교는 삼성에 통하는 대성의 가르침입니다. 삼성이라 하는 것은 영각, 성문, 보살을 되어 있습니다. 영각은 스스로 깨우치는 독각이 있고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깨우치는 기고 보살은 대성에서 보살, 저번에 이야기한 보살은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지 보살들은 없이 대짝대기 꼽아놓은 그 보살이 전부 다 보살 되었어요. 그 대보살이 되었어요. 근데 보살이 원래 그는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라 하는 거는 위로는 내가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벨교라 하는 것은 보살만을 대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옹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58교. 이거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천태종의 스님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는 왜?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요래도 가르치고 저래도 가르치고 뒤로도 가르치고 앞으로 가르치도록 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천태종을 다시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다 부처님의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법화경 내용은 이 천태종에서 주장하는 건 공가중입니다. 모든 물체는 모든 이 육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가는 뭐냐? 인연의 합으로 인해서 가합으로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는 있지만 요 놈이 변해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색을 이야기합니다. 색. 그러면 요 공과 가를 갖다가 집착 안 하고 다 떠나쁜 게 중도, 깨달음이 오더라. 집착 하나 떠나는 게 중도. 그래서 공과 중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이 천태종이다. 그럼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을 설명한 것이다. 천태종이니 함종이니 법상계니 싹 다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도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지만은 이 천태종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할 것은 교리적으로도 설명을 하지만은 수행도 중요시 여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